염전 사업가 김수웅 장로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오신 놀라운 이야기들, 소금 장로 김수웅 전해드립니다. 내가 30대 트럭으로 소금을 배달하며 돈을 많이 벌자 평소 알고 지내던 홍승호 사장이란 분이 충무로 다방으로 나를 불렀다. 김 사장, 언제까지 이 털털거리는 트럭 타고 다니며 고생하겠나. 그렇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일세. 트럭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서 목숨이라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위험한 일 그만하고 내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잘 들어보게. 지금 우리나라는 비료 만드는 기술이 없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니 비료 공장을 세우면 떼돈 버는 건 따놓은 당상이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비료 공장을 짓고 싶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부탁했다네. 내가 아는 조니 킴이란 제1교포가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해서 일본에서 기술도 가져오고 판매망도 확보할 수 있으니 우리가 반반 투자해서 비료 공장을 세우세. 며칠 후 만난 조니 킴은 후줄근한 내 모습과 달리 세련된 마카오산 양복을 입고 중절모까지 멋지게 쓰고 나타나 청산 유수처럼 비료 공장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 비료는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독과점이기에 돈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 사장님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자가 얼마든지 줄 서 있지요. 이 사업만 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억만장자란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내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여기 한번 사업의 승부수를 걸어보자. 그까지 소금보다는 이 비료 공장이야말로 얼마나 근사한가. 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털어내고 어머니와 이웃들 돈까지 모두 빌려 600만 원, 지금 가치로는 약 5억 원을 조니 킴에게 건네주었다. 돈을 주자 공장 부지에서 곧 기공식을 시작하겠다던 조니 킴은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다. 불안한 마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설마 하며 며칠 기다렸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 나와 홍 사장은 조니 킴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는 국제적인 사기꾼이었다. 그가 한 말은 몽땅 거짓말이었고 나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나는 하루아침에 알거지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 열심히 번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꾼의 입에 고스란히 넣어준 셈이었다. 나는 절망했다.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다. 그냥 조용히 자살해서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조니 킴을 찾아 죽여버린 뒤 나도 따라 죽는 것이다. 나는 비장했다. 두 번째를 택하기로 했다. 조니 킴을 만나면 사용할 칼을 몸에 품고 그가 주로 돌아다니던 무교동 일대를 배회하며 그를 찾았다. 1년 넘게 서울 시내를 헤매고 돌아다니며 나는 중얼댔다. 그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테다. 내 인생을 망친 그놈 머리를 박살내고 말 테다. 조니 킴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미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그를 증오하다 보니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다. 결국 정신 이상이 오고 말았다. 내가 헛소리를 하며 중얼거리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자 어머니는 나를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나와 함께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돈을 떼인 홍 사장도 분을 못 이겨 화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도 거침없이 분노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사기꾼을 만나 돈도 다 떼이고 빚까지 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려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담당 의사는 40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내 말을 며칠 동안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봐 젊은이, 나만 만나면 매일 죽는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되니 염려하지 마시오. 죽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나는 갑자기 자존심이 엄청 상해 의사를 째려보았다. 의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인간이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종이처럼 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당하면 종이처럼 찢어지고 뚫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고통의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을 줍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의사는 내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했다. 나는 병실에 앉아 성경책을 난생 처음 펴들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 순간 내 영혼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가슴 속으로 빨려 들어오자 너무나 뜨거워 가슴이 타버리는 것 같았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법이다. 내 얼굴이 환해지며 화색이 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지켜주세요. 난생 처음 기도를 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조용히 차올랐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기쁨에 우울증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퇴원해서 돈을 빌린 분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누구 하나 큰소리치는 이 없이 이해를 해주었다. 그 고마운 의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천사였다. 나는 영등포 시장 안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해 소금 판매업을 다시 시작했다. 주일에는 방지일 목사님이 담임하신 영등포 제1교회에 출석했다. 사업 자금이 모자라 일수돈을 빌려 써야 했다. 목돈을 쓰고 여기에 후한 이자를 더해 매일 조금씩 갚는 것이 일수다. 11조는 매일 판매금에서 따로 떼어 두었다가 주일마다 즐겁게 드렸는데 액수가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일수는 고리대금업이라 이자가 매우 비싸다. 이 일수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고 더 이상 쓰지 말자 작정하고 그동안 11조를 모았던 돈을 다 합쳐보니 일수 원금을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11조는 나중에 내리라 생각하고 돈 뭉치를 신문지에 잘 싼 뒤 가슴에 품고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안주머니가 허전한 것이 느껴졌다.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까부터 이상스럽게 내 주위를 맴돌던 일행이 이미 내린 뒤였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왔다. 수웅아, 너는 왜 하나님의 것에 손대어 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느냐? 돈을 떼어놓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왜 네 것처럼 쓰려고 했느냐? 나는 교회로 달려가 몸부림치며 회개했다. 다음 날 목공소에 찾아갔다. 돈 들어갈 구멍만 남겨놓고 자물쇠로 채울 수 있는 돈통을 튼튼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 나무통에 매일 11조를 떼어 넣었고 매달 첫 주일 아침에 개봉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본 법칙이다. 10의 2조든 9조든 기쁘게 드리는 자가 거두는 열매가 같을 수는 없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돈, 시간, 몸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된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다. 당시 소금은 전매품이라 전매청에서 소금 반출 허가증을 받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반출 허가증을 구하려면 공무원에게 술 대접을 하며 친분을 쌓아야 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합리화시켰다. 소금 수송량이 점점 많아져 트럭도 한 대 구입했다. 트럭을 우리 집 마당에 떡하니 세워놓으니 정말 흐뭇하고 보기 좋았다. 임시 번호판을 단 신형 트럭을 구경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정도였다. 트럭도 샀겠다. 나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요정으로 가서 한정식을 한 상 거하게 차려오도록 해 술과 함께 먹고 마셨다. 집에 와보니 집 앞에 세워놓은 트럭을 지나가던 버스가 들이받아 새 트럭의 앞부분이 박살이 나 있었다. 내가 저 트럭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했다. 이를 통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웅아, 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청탁하는 불의한 자리에 가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느냐?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과 담배도 딱 끊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100일간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우리 집 뒷동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늦가을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한기가 온 몸을 휘감아 쉽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작정 기도를 드리러 나갔다. 뒷산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수웅아, 나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나갈란다. 며칠 전 신비한 꿈을 꾸셨단다.
수웅아, 네가 매일 올라가 기도하는 뒷산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누더기같이 추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니? 그런데 그 더러운 옷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쥐어야 했단다. 그때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 수웅이 너를 덥석 안고 하늘로 올라가길래 내가 아버지니까 함께 데리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부자 유친인데 어떻게 아버지인 나를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고 냅다 고함을 질렀지. 그러자 천사가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더구나. 아버지는 이 꿈으로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다며 교회에 다니셨다. 하나님은 100일 작정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열성 불교 신도라 예수 믿자고 하면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셨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다. 매일 저녁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돈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셨다. 60년 되니 30만 원은 큰 돈이었다. 수원에 있는 큰 절에 신령한 스님이 계시는데 30만 원을 한 번에 시조하면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극락까지 인도해 준다는구나. 나 여기서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살고 싶다. 나는 절에 들어가서 극락 가겠으니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 하늘에서 서로 만나자.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난 그런 큰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어도 절에 시주하라고 드릴 수는 없었다. 내가 돈을 마련해 드리지 않자 어머니는 직접 돈을 만드시더니 며칠 후 보따리를 사서 집을 나가셨다. 나는 기가 막혔지만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어머니도 구원해 주세요. 매일 작정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칠봉 집사님이 와서 다급히 말했다. 지금 자네 어머니가 수원에 있는 절에 가려고 차를 타러 나가셨다가 차 시간에 늦어 못 가고 건넌 마을 과수원집에 가 계신다네. 할머니들이 모여 어머니 송별회를 하고 있으니 얼른 가보게. 나는 과수원집으로 한 걸음에 내달렸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붙들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어머니, 꼭 가셔야 한다면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고 가세요. 절로 떠나시면 이 외아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다니는 고정 감리교회에 가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절에 가세요. 이 부탁만은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친구분들이 거들어 주었다. 이보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자식 소원 한 번 못 들어주나? 어서 교회 가게나. 그리고 내일 떠나면 되지 않는가? 나는 어머니와 함께 밤길을 걸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로 향했고 우리는 강대상 앞에 함께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못해 끌려온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한 듯 인상을 잔뜩 쓰고 계셨다. 주님,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앉아있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몹시 놀라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강대상을 가리키며 수웅아,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는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보이신다는 거다. 강대상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요? 물으니 이 교회를 담임하는 장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등을 붙잡고 계신다 했다. 내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머니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불만스럽게 앉아있는데 강대상에 있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더구나. 네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 사랑의 품에 안겨라. 그제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동시에 마귀의 강한 공격도 받으셨다.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더니 저기 저 흉측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나보고 손짓하며 예수에게 가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이 말에 깜짝 놀라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에 들어갔다. 어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에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계속 큰 소리로 외치자 갑자기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제 악한 것이 도망가고 없어졌다고 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이래저래 놀란 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했고 초신자인 나도 겁이 덜컥 났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로님과 전도사님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새벽 1시가 넘은 그 한밤중에 내가 기도한 대로 부부이신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교회로 달려오셨다. 두 분이 동시에 꿈을 꾸었단다. 교회 안에서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니 꿈이 너무나 생생해 문을 열고 교회를 쳐다보았더니 교회 쪽에 불빛이 환하게 비춰서 정말 불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오셨단다. 성령의 불이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넷은 함께 얼싸안고 감격하여 울었다.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197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바쁘게 봉사하느라 예전보다 회사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자 어느 날 이 구역장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담감이 확 느껴졌다. 나는 순복음 아파트, 현재 초원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구역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손을 놓았다. 구역 식구들은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구역장님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구역장을 계속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고 이제 구역 예배에 매주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홀가분했다. 소금 판매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계속 급성장했다. 저녁이 되면 경리가 돈을 다 셀 수 없어 자루에 담아 금고에 넣어놓고 밤을 새며 정리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소금은 5월과 6월에 1년 생산량의 65%가 생산되었고 겨울 김장철과 봄에 간장, 고추장 담글 때 70%가 한꺼번에 소비됐다. 5, 6월 소금 생산기에는 소금 가격이 절반 뚝 떨어지고 소비 시기인 김장철과 봄에는 값이 배로 뛰었다. 나는 5, 6월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목포, 군산, 서산 등 전국 각지에서 소금을 구입해 3,000여 가마를 태산같이 쌓아놓았다. 이것을 김장철에 팔면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해 8월 사라오 태풍이 불어 홍수가 왔고 한강이 넘쳐 용산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용산 대한통운에 쌓아놓았던 소금더미가 한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녹아서 다 떠내려가 버렸다. 용산역은 꽤 높은 지역인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현장에 가보니 물에 다 녹아버린 빈 가마니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어제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소금이 하룻밤 사이에 다 떠내려가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구역장으로 봉사했고 교도소 선교에도 열심을 냈는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항의하듯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몇 시간쯤 지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음성이 있었다. 너는 이번 홍수를 통해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는 구역장 일이 힘들고 귀찮아 내팽개친 것을 회개했다. 오후가 되자 조용기 최자실 목사님이 뉴스를 듣고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셨다.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좋을지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시는 조 목사님께 나는 담담하게 말씀드렸다. 목사님, 소금더미는 다 떠내려갔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만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수로 이 세상의 성공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금고를 열고 얼마간 남은 돈을 모두 보자기에 싼 뒤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평생 구역장을 하라 하셔도 순종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만 하라고 하셔도 기쁘게 순종하겠으니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옵소서. 며칠 후 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지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춘천에 찾아가 보니 강원도 전 도민에게 공급할 소금을 계약하자고 했다. 지금은 보관하고 있는 소금이 하나도 없지만 도지부에서 계약금 50%를 미리 지불해 주시면 소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전국을 다니며 많은 양의 소금을 모두 계약했다. 홍수로 인해 소금이 많이 녹아버렸으니 가을이 되면 소금값이 뛰어오를 것이라 예상했고 내 예상대로 김장철이 되자 소금 가격이 폭등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1975년 새해에 나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4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세계를 다니며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곳에 염전 10만 평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소금 유통업은 그만하고 직접 생산을 하고 싶습니다. 염전 10만 평을 구입해서 개발하려면 10억이 필요했다. 당시 내 재산은 사업자금 200만 원이 전부였다. 금식기도 4일째 되는 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수웅아, 네가 염전 10만 평을 얻고 싶으냐? 네, 제일 좋은 곳에 1등 염전 10만 평을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당시 오살리 기도원은 최자실 목사님이 대형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느라 기도원 건축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좁은 천막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끼어 지내다 보니 위생적이지 못했고 매우 비좁았다. 천막에 비가 줄줄 새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나는 최자실 목사님을 곧바로 찾아갔다. 목사님, 이 천막을 걷어내고 벽돌로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김 장로님, 안 그래도 제가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알아보니 600만 원 정도면 짓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은 200만 원이 다인데 우선 공사를 시작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려 200만 원을 더 마련할게요. 최자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다.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소금 장로가 되게 하시고 염전 10만 평의 꿈도 이루어 주옵소서. 최자실 목사님이 맨 처음 사용한 이 소금 장로라는 애칭은 지금까지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 후 나는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태평양을 100여 차례 건너갔고 전 세계 1000여 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다. 오살리 기도원을 건축하고 나서 1년 후 하나님은 염전 10만 평을 놀라운 방법으로 주셨다. 선교여행을 떠나시는 최자실 목사님께 정성껏 마련한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고 공항까지 배웅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영화 제염 공장의 곽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 사장,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 염전 10만 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사지 않겠나?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그동안 기도해온 것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꿈에도 그리던 염전 10만 평을 드디어 구입하게 되었다. 감사 예배를 드린 나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내가 매입한 남양 염전은 바다를 막고 제방을 축조했지만 돌로 막는 석축은 아직 못한 상태였다. 갑자기 해일이나 폭풍으로 바닷물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면 약한 제방둑이 터져 소금 농사를 단번에 망칠 수 있었다. 나는 1년 동안 전체 둘레가 1km나 되는 염전 제방을 석축으로 완벽하게 쌓는 공사를 힘들게 해나갔다. 드디어 석축 대공사가 끝나는 날, 나는 현장 책임자와 함께 돌로 쌓은 제방둑의 개선 장군처럼 올라섰다. 박 소장, 이 정도면 우리 자식 때까지 쓰더라도 허물어질 걱정 없이 튼튼하겠지요? 그럼요 사장님,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석축 공사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금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철야 예배가 시작되면서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계속됐다. 예배 후 광고 시간에 김수웅 장로님은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특별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집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울상을 하며 말했다. 여보, 해일이 일어나 바닷물이 우리 남양 염전을 덮쳤대요. 염전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으니 빨리 내려오시래요. 이것을 염려해 석축을 쌓았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소금을 쌓아둔 창고는 지붕까지 물이 넘쳐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1년 동안 제방둑을 쌓으며 고생했는데 이제 소금 생산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제 끝장이구나. 탄식 소리가 튀어나왔다. 새벽이 되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잔잔했다. 기가 막힌 나는 염전 수해 현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내게 시편 46편을 읽어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날이 밝자 국무총리가 폭풍 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지사와 함께 우리 염전을 방문했다. 노홍준 사장 등 많은 분들이 형편될 때 갚으라며 수천만 원의 자금을 차용증도 없이 지원해 주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고 1년 동안 걸쳐 폐허가 된 염전과 제방을 다시 보수했다. 완공 예배를 드리던 날 나는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간증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비싼 과외비를 드리고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 제방을 튼튼히 쌓는 것보다 내 마음의 믿음의 제방을 쌓는 데 더 주력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멋진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다. 서울 여의도 초원 아파트에 함께 살던 구사장이 인천에서 타일 공장을 경영했다. 염전용 타일을 개발했지만 전혀 팔리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염전 바닥에 타일 시공을 하면 염분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 소금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시공비가 비쌌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구사장님, 우리 염전을 샘플로 시공하여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세요. 그러면 다른 염전에서도 타일을 사가지 않겠어요? 나중에 수확이 좋으면 시공비를 드릴게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공사를 합시다. 수개월에 걸쳐 우리 염전 바닥에 타일 공사를 하니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소금 생산량이 2배가 넘었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아 소금 가격도 최상을 받았다. 품질이 좋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선금을 지급하며 미리 주문했다. 나는 한국에서 최상품의 소금을 단위 면적당 최대량으로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홍수와 해일의 고난을 넘게 하신 주님, 10만 평의 염전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나는 입을 더 크게 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염전 30만 평을 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1980년 나는 미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한 달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아내가 말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숙명 염전 30만 평을 판매한다는 공고가 신문에 났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제게 숙명 염전을 주시면 제일 좋은 곳에 교회를 먼저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후 숙명학원재단 사무실로 찾아가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수원에 사는 문 씨가 숙명 염전을 수년 동안 임대해 인근에 도로도 내고 전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세웠습니다. 재단에서는 문 씨의 이런 공로를 인정해 문 씨에게 우선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마련하느라 힘든 것 같으니 그분과 상의해 보세요. 다음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태평양 바닷물이 우리 집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물을 타고 우리 집으로 함께 들어오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내가 숙명학원 이사장을 만나러 방배동으로 가는데 방배전신 전화국 앞을 지나갈 때 놀랍게도 전화국 옆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수원 사는 문 씨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닌가. 반갑게 인사하며 이곳에 웬일입니까? 물으니 숙명염전을 사려고 오늘 12시까지 잔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돈이 준비되지 않아 큰일 났다는 것이다. 문 사장님, 그 염전을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문 씨와 내가 함께 염전을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보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숙명염전을 인수하기 위해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를 찾아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니 이재갑 씨가 말했다. 장로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덕 위 교회 땅은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꿈을 꾸었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 교회 지을 땅을 기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염전에서 교회까지 5km 정도 떨어져 있어 예배 시간대마다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해 왔는데 마침 염전을 구입하신 분이 장로님이라는 말을 듣고 교회 건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고 오묘했다. 나도 이미 서원한 것이라 교회 건축을 곧바로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셔서 숙명염전을 내게 주신 것이 분명했다. 이재갑 씨가 기증한 땅 위에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2층으로 건축해 염광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염광은 빛과 소금이란 뜻이다.